말씀은 빌립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인데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목을 풍성한 기쁨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풍족한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혹이 가득한 환경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과 유혹에 처해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4절에서는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느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기쁨을 느끼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기쁨과 모든 것들을 향유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없는 삶, 빈약한 삶, 가난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자들이 말하고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겠지?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처음 전도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을 때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부자가 되고 또 풍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빈곤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준 연보를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 주시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바울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까? 네, 좀 아멘이 작아지시네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형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생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쓸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넉넉하지도 않았고 한마디로 궁핍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바울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가말리아 문화의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의에서 많은 고난도 주고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부도 누렸을 것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궁핍하고 넉넉하지도 않았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정말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형편은 누군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궁핍하고 비천한 형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나에게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얼마만한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가 이렇게도 터져나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누군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비천한 형편에 처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도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마 정신이 나갔던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중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가 돼서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보다는 바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생각이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비천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고, 지금 오늘 바울보다도 덜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궁핍하고 비천한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먼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삶 그러면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풍성하다 그러면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셔요? 돈이 많다거나 그래서 부자, 또 소유가 막 넉넉한 사람,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소유가 많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부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 록펠러 재단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지요.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록펠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이 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줬으니까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를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에리 프롬은 그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서 비우는 것, 자아에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영적인 부와 힘을 얻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이런 소유의 존재 양식으로는, 그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부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게 목마름이 더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막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기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그만큼이 더 생기면 그 다음에 더, 이런 목마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바람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풍성한 삶의 전제 조건은 더 많은 소유하는 것, 부가 아니라 자족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족하는 삶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니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가진 것이 많은 것, 소유의 존재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소유하면 내 자식 더 많이 공부시킬 수 있고, 내 자식 뭐 이거 하는데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궁핍하고 언제 잔혹한 죽음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만족한다고, 자족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좋은 형편,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냥 빈곤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냥 바울은 지금 삶에 대해서 체념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은, 자족은 그냥 체념한 채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만족해야 한다거나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족, 이것은 그냥 체념한 상태로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냥 머무르는 것, 그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게 끝나고 더 노력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좋은 예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편안하라라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족은,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자족하는 것은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난해지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 주세요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만 부해지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복 주셨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물질에 대한 더 강렬한 이런 욕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그냥 내가 얻어진 게 아니라 정말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서 습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가난한 중에, 아픈 중에, 아니 풍부해져서 주님과 멀어졌을 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아니 그 누구보다도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그 본을 따라서 내가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그 주님, 그것을 내가 배웠고, 그 주님이 가난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배웠고, 주님께서 한없이 풍부한 모습 속에 있을 때도 주님과 교제하며 내가 배웠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가난과 빈곤이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부와 부요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이제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나눌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풍족한 마음, 넉넉한 마음, 기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저 사람은 참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만족한 삶이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풍족한 삶은 만족하는 삶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풍족한 삶이란 자족하는 삶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눔이 없는 사람을 보고 아무리 그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 가지고 하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수존노라든가 인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가진 것 갖고도 남과 나누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저 사람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만족하는 것만큼이나 나눔이 쉽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소유한 이것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덜어서 남한테 나눠주는 것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눌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거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구나.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 속에서 비워져 나가는구나. 그만큼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곤경과 어려운 비천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우리가 쓸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선뜻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 말씀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내 것 나눠줄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네 가진 것 열심히 나눠. 예수 이름으로 나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받은 건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준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어려움이 당했다고 하면 이렇게 가끔 막 도와주시기도 하고 헌금해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환경에 지금 바울은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나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바울을 도와주면 바울은 나에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조금 덜하잖아요. 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울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눌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해졌다. 그러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 같지만 주의 이름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준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이름으로 바울을 도와줬잖아. 같은 믿음의 형제에게 그렇게 해줬잖아.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물질을 이웃과 나누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나눔과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나눔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을 나눕니다. 그래, 네가 알아주면 됐어. 그러면서 그것도 선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눔은 그것과 달라야만 합니다.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들의 나눔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선한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자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눔은 어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채움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나누어 준 사람에게 다시금 받는 것,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채우심, 그 채우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이제 자족과 나눔의 능력을 주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필그림 같은, 그냥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쁨,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족과 나눔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족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온전하신 주님으로 섬기는 이런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빈곤한 삶, 이런 풍족하지 못한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자족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너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야만 돼.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만족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 또한 그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족과 나눔은 동전의 이렇게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자족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5천만 원에 만족한다면, 야, 내가 5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1억 원이나 있어. 이 5천만 원 빼놓고 5천만 원은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5천만 원에 만족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아마 나눌 수 있는 풍족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진 사람이 2억에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1,000원짜리 한 장도 남을 위해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억을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2억을 막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조금 더 뭔가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근데 부족한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함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인 나눔의 삶은, 즉 풍성한 삶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만족하는 것도 정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또 만족하지 못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해답을 1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족하는 비결, 즉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비결,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비결, 그 비결을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많은 것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내가 그 사람한테서 배운 것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내게 부하게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안에서 나눔과 자족한 법을 바울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는 자족과 나눔의 비결은,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었던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나라,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너무나 어렵고 정말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형편없는 가난과 빈곤 속에 처해 있던 나라가 이제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다른 그런 궁핍한 곳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단체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TV를 보면 유니세프라든가 굿네이버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컴패션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체는 1952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한 그 다음 해인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에베렛 수완슨이라는 이름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이제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닌 50년, 60년대 우리나라처럼 가난에 찌든 아주 빈곤한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한국 컴패션 대표가 서정인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더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이제 말합니다.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가
함께 방글라데시에서 컴패션이 섬기는 지역에 이제 같이 방문해 때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 이제 학교 가고, 정말 학교도 가지 못하거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3살에서 5살 먹은 아이들이 밥을 나눠주니까 400명 정도 넘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해놓은 밥을 이제 나눠 주려고 이 목사님이 밥을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밥 하면 이렇게 이제 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밥에서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는지 막 시궁창 냄새, 시체 썩은 냄새 같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밥을 푸기 위해서 밥을 뒤집는데 도저히 이제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먹던 밥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 이런 밥을 어떻게 먹느냐, 왜 이런 밥을 주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대체 에너지로 이제 곡물로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데, 기업들이 쌀을 막 사재기해 갖고 방글라데시의 이 가난한 그 나라에서 곡물 가격이 300%나 이렇게 올라 일반 쌀을 살 돈이 저희들이 없어서 그저 이제 역한 냄새가 나는 이런 쌀을 사다가 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이 밥을 막 계속해서 뒤집었더니 냄새가 좀 날아가고 조금 덜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밥을 나눠주는데 밥을 막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퍼가는지 놀랬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막 식판에 이렇게 산더미 같이 밥을 퍼가더래요. 그래서 밥을 퍼주면서 식기 전에 밥을 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은 채 그냥 계속 마지막까지 아이가 밥을 퍼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합니다. 아무도 밥에 손을 대는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막 받자마자 먹었을 텐데 아이들이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400 몇십 번째 아이가 이제 밥을 받는 것을 보더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자 지도하는 선생님이 조그만 아이 한 명을 이렇게 지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어서더니 두 손을 콕 모으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사람이 도저히 먹기도 힘든 밥, 그 밥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족이 아닐까요? 서정인 목사는 그때 처음으로 그동안 해왔던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한 것 찾으면서 나는 왜 이것이 없지? 하나님 조금 더 물질 주세요. 이런 불평만 있었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진정으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이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자족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없이 자족하며 만족하며
오히려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강하시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8장입니다.